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교회를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를 전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한번 보니까 이 친구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막 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나보다 먼저 집사가 되고 또 더 인정받고 막 그러면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녔는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나에게 성장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지 신앙이 후퇴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그 생각처럼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사도는 이미 말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값없이예요? 그 은혜가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진짜 죄값 아무것도 안 치렀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것이 아니죠. 내 목숨값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에 걸맞는 성숙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청소하자고 광고하셨는데 그 광고하기 전에도 저는 빠지지 않고 청소를 했고,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은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남들은 11조 새벽기도 해갖고 1, 2, 3일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31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자고 하면 빠지지 않았고, 섬기자 그러면 다 나왔고.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영적으로 뒤로 처집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은혜가 충만할 텐데 섬기면 섬길수록 힘이 빠지는 경우, 그리고 지치는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 한 번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이제 사랑의 교회하고 조금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당회에서 당회원으로 섬길 때, 그러니까 시무장로인데 당회에서 일하는 장로하고 목양하는 장로를 좀 구분했어요. 그래서 당회원을 7년을 하자. 그러고 나서 7년 후에는 교구로 가서 목양을 하고 또 후배들을 세워가지고 후배들이 당회를 이끌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장로님들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한 2,000명까지 당회가 없었어요. 장로님 안 계셨고 한 이제 2,000명 되니까 이제 당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기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퇴해갖고 교구에 있던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안수 집사 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친동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는 새가족 때부터 교회 일을 쭉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교구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올 한 해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쉬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지금까지 막 부단하게 달려왔으니까. 그래서 아무 섬김하지 않고 그냥 1년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가을쯤 돼갖고 이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님, 목사님, 내가 쉬면은 이게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쉬니까 은혜가 더 떨어집니다. 구역장도 안 하고, 그리고 섬김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장로까지 했고 당회까지 다 했는데 나 한 6개월 이렇게 있으니까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나 꼭 구역장 할 거니까 구역장 시켜주라고. 여러분,
쉬어도요,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바르게 쉬어야 됩니다. 지치는 게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는데 바른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영혼은 매일매일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헌신되게 섬겼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내 영혼이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없이 섬김만 있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가져오는 비결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에서 모든 백성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데 말씀으로 세워나가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데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 나타나셔가지고 길동아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그럼 반드시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 신앙이 위험해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신적인 현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지만 신약에 오면 누구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누구로 말씀하셨대요?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완성됐어요. 그 완성된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충분히 말씀이 전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아니 충분히 여기 말씀을 주셨으면 예배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읽으면 되지. 근데요,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참된 믿음을 말할 때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굳은 신뢰라고 그랬거든요. 그 확실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요? 설교자를 통과한 인격적인 설복, 설교자를 통과한 주의 말씀이 발화가 되면 발화된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강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심겨줄 때, 성령께서 복음을 심겨주실 때 강설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만나주시기로 한 통로가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에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개인의 골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이 얘기는 광주 양림교회만 한 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총회적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그게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사모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적인 현장을 통하여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흩어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그 전도 팀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도 스스로 도를 깨친 사람 혹시 있으시면 다시 저하고 목회 상담을 하셔야 돼요.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엄청 연구해갖고 책을 썼다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아니어도 요한계시록 잘 해석한 설교자들, 학자들 많아요. 자기는 주석도 안 보고 연구했대. 하나님과 대면해서 썼대. 이단으로 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아니, 대학자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리고 어떻습니까? 삼층천까지 갔다 그랬어요.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학식에 있어서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바울도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교자의 의무가 아주 강조가 되죠.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목사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부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장차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세워갈 분들이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언젠가는 담임 목회자가 되고 한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설교자로 잘 준비되고 목회자로 잘 준비되어서 주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연구할 수 있고 말씀 앞에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강단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 딱 보면은 목사님들이 책 펴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은, 아이고, 시간이 많이 남았고 책을 보고 있네. 그러면 안 되고, 목사들의 본업이 뭡니까? 성경 떠들어보고 연구하는 게 본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막 지저분하고 하면은 목사하고 전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성경 좀 못해. 그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 또 그래요. 부목사님들이 새벽에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막 3시부터 일어나고 돌아요. 그럼 그 낮에 책을 보겠습니까? 피곤하면요, 책을 펴놓으면요,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책만큼 잠이 좋은 것이 없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이 체계적으로 이 말씀이 쌓여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게 막 사람들하고 잘 놀고 다니고 이렇게, 관계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그걸 성도들한테 먹이는 일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됐습니까? 설교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여러분 교육하는 데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궁금한 거 있었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게 목회자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연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세워진 설교자가 이단 사설을 읊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워진 설교자, 하나님께서 세운 줄 알고 회중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의 의미는 뭐예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받은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는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복음 전파 말씀을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장을 이루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 시골 교회에서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시골의 할머니들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그 하나님 말씀의 귀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가 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회자는요, 조성룡 목사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각 교회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는가?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목회적 상황 가운데에 연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누구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겠어요? 옆에 저 통합주 교회? 마당교회 교인들 생각하면서 주님, 이 통합주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막 눈물로 기도해. 얼마나 보편의식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사랑해. 근데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면, 또 전사님들이 자기 부서 설교를 준비하면 누구 생각하겠어요? 자기 교인, 자기 양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 설교, 그 설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양림교회 유튜브 조회수 높이려고 설교를 하시더라. 그런 게 아니라 원리. 하나님께서 왜 각 지교회마다 주의 목자들을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 입맛을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만큼 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봐도 어때요? 우리 아들은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 입맛도 생각해야 줘야 되고 영양도 생각해주고, 그러면서도 MSG가 안 들어가야 되고, 이걸 다 고려하면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예배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에게 주신 설교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한 번씩 오시는 강사님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별로 안 했대. 그럴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고. 주님, 우리 강단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조성룡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제가 말한다고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툭 찌르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가? 여러분에게 심장을 찌르고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아주 배교적이고 패역한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 내 삶에 주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초점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오는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역사입니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죠.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운동입니다. 웬만하면 못해요. 지금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대 때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한참 하니까 와, 이게 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다만 이 아래에 있는 살들이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육이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안 하다가 이 운동을 한 2주 정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크로스핏 지도해주는 코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플 것 같다. 꼭 그 운동을 안 한 사람들 그러거든요. 조금 운동 시작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플 것 같아서.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는 운동하지 말라 그러더라.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치님이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운동하시는 만큼 단백질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어때요? 운동을 하긴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요,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몸무게를 재보니까요, 조금 더 그 견디면서 운동을 하니까 몸무게 좀 빠져요. 그래서 3kg가 빠졌어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제 지방이 사라지고 근육이 많아지면서 내가 몸이 만들어지나 보다. 근데 그 요즘에 가면은 그 이렇게 손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체지방 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 근데 이게 보니까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졌어요. 근육이 2.5kg가 빠지고 지방은 500g밖에 안 빠지고. 왜요? 운동을 하더라도 원리가 있어요. 단백질 꾸준히 먹고 그리고 충분히 쉬어주면서 공급이 있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열심히 운동만 하니까 뭐가 빠져요? 계속 지방이 태워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파, 피곤해. 그리고 몸살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하나만 해도요,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진되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이 섬김이 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섬김 가운데 섬김 이전에 말씀의 은혜로 그 섬김이 이어져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섬김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봉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도 기억을 보면 열심히 섬기는 교회마다 열심히 있는 지체들이 뭐 하냐면 모여갖고요, 말씀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사모하는 사람이 섬김이 균형을 잡아요. 그런데 어때요? 섬기느라고 예배 참석 잘 안 하고. 왜요? 예전에 어느 교회 가면 그래요. 주방 맡았다고 해갖고 예배 시간에 자꾸 권사님들 왔다 갔다 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왜 이렇게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십니까? 목사님, 예배 끝나기 전에 밥 먹어야 되는데, 국도 봐야 되고 밥도 안 치고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럼 권사님은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아니요? 예배 드렸잖아요. 언제 들었어요? 들었다 하냐, 들었잖아. 왔다 갔다 하던데 오늘 말씀은 기억하시오? 제목이 뭐였어? 그러게요, 제목이. 그럼 밥 지으러 오는 거야, 밥 지으러. 그럼 우리 주일날 왜 모입니까? 왜 밥 먹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밥 먹잖아요. 그럼 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 안에 슉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섬겨가야 안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치더라도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혼은 새로워진다는 고백이 거의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 나와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너희가 본받은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에 있는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에 있는이라는 얘기는 유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정신을 따라 사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곳이 저 산 위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요 이 땅에 있다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것이지 이 땅의 국민으로서 교회에 여러분께서 부름받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갖고 오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봐도 누가 생각해도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의지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오는 고난을 말해요. 예수 따라가다가 오는 고난이에요. 예수 따라서 살려고 하면 때론 외롭습니다. 때론 오해받습니다. 그런 고난을 말해요.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계관의 전쟁, 세상의 정신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의 싸움에서 그 싸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신자들에게 이 고난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시작부터 고난이 없는 영광을 말한 적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없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기들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이 세상의 정신과 충돌하기 때문에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가족이 나를 이해 못 해줍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우리의 이 세상의 정신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과 세상의 정신,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철저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나이브하게 한단 말이야. 그냥 이게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통을 즐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럼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그 고통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랄 때 뭐가 있죠?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마땅히 여기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시작되지 얼마 안 되는 이 교회 가운데 성장과 성숙의 동력은 홀로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 사도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는데 사탄이 또 막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의로 떠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도 핍박 때문에 갑작스럽게 떠난 것이에요. 다시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단어예요. 고아로 만들어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고아라 그랬냐면 부모가 버렸다는 측면이 아니고 바울과 전도의 일행이 갑작스럽게 떠나야 되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적인 부모에게 많은 꼴을 먹여줘야 되는데 떠남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떠나게 됐을 때 그들이 성숙함으로 세워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복음이 아주 우리보다 더 빨리 들어갔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서 헌신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그 OMF의 선교사님도 OMF 자체가 원래는 CIM이라고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선교사로 중국에 갔을 때 대부분의 선교는 이 해양 주변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많은 열매가 있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시절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이제 냉전 시대에 주계 장막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문화 대혁명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 중국 내륙에 있었던 전통적인 것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많은 지식인들을 다 죽일 그때 선교사들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중국 교회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공을 지나서 이제 중국이 이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쫓겨났는데 중국 교회가 정말로 아주 작아져 아예 없어졌거나
아주 소수만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길이 열린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중국 교회의 성도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도요, 단일 국가에서 기독교 인구는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 밑에 있으면 성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일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유아식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딱한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자립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차례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했어. 거기서 한 다음에 했으니까 우리 할 차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다 천국 가셔버렸어. 아니 옛날에 그 권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처럼 젊었어요. 그 나이 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의 근원되는 바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고난의 때에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우리 안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